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자, 오늘은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의 복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 평안, 바로 샬롬으로 즐거워합니다. 멋지지 않은가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에는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그리고 겸손하다, 유순하다, 온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사실은 그 보통적인 의미로는 유순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가난한 자, 바로 온유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바로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한 그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모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다 중간에서 받고 감내함으로 오늘 그의 소명을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아마 제가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세의 위치에 서서 그 온유함으로 그 소명을 이루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딱 한 분 계시네요.
역시 뭐 자존감이 충만한 우리 강성환이가 자기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저기 순환이를 열받는다고 가끔 때리는 거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기 요즘은 그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거 많이 보니까 애들한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딱 우리 저기 육간사님이나 우리 연흥 형제 정도 두 분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이렇게 쳐다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였었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온유함의 태도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때로는 그냥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돌로 맞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 곤장, 채찍, 매도 맞았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죠.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온유함의 올바른 태도죠. 잠언 3장 3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온유한 자,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이 겸손함과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바로 모세였다면, 그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겠죠. 오늘 말씀에 그 우리 실제에서 또 묵상해서 나눌 때도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분처럼 그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오늘 자신을 낮추되 바로 십자가의 죽음, 바로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추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금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죠.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 바로 이 말씀을 주는 건데요. 다윗이 노년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없는 자, 가난한 자,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셨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자리냐?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볼 때 가만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도 하는데 저거 밖을 보면 참 저기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그냥 적당하게 사람을 속이고 적당하게 자기 이기심 자기만 챙기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잘 살아요. 뭔가 형통한 것 같아요.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요. 내 삶하고 비교해 보니까 짜증나요. 저기 산에 올라서 한번 쳐다보니까 야, 참 서울에 집이 많다. 제가 20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와서 봤더니 와, 저 엄청 집 많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기 그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참 좋다가 쳐다보니까 서울에 집이 많아요. 딱 그걸 보면서 야, 서울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어떻게 내 집은 없냐? 하는 순간요. 뭐가 훅 들어오냐면요. 이 여기처럼 이 불평과 시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더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막 화가 나고 야, 참 인생이 이게 뭐냐? 뭐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고 다 버리고 일로 왔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나보다 나은 모습, 나보다 잘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악한 일, 적당하게 남을 속이고 적당하게 자기 이기심을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불평, 또 그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뭐야 하면서 시기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봐라.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풀이 자라면요 금방 배임을 당합니다. 예. 이 비 한 번 오고 나면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요. 뭐 정신없이 자라요. 그러나 자라는 거 보면 바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농사 짓는 분 계시잖아요. 그냥 풀 자라면 바로 뽑아갖고 딱 던져버립니다. 근데 더 많이 자라면 낫으로 베든 뭐 예초기로 베든 얼른 없어지게 되어 있죠. 푸른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 주도 아마 끝나고 채소 따러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채소 따러 가잖아요. 채소 따러 갔을 때 뭘 따나요? 푸르른 거 먼저 따요. 결국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악의와 불의를 행하면서 자라난 그 결론이 결국은 올바른 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올바른 결과를 맺는 삶의 인생에 올바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쇠잔하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온유한 자 아니냐? 온유한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의뢰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신뢰하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요. 믿다, 의지하다, 그리고 안심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신뢰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큰아들이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차를 샀어요.
차를 이제 운전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엄마, 이번 휴가는 제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갈 테니 제 차를 이용해서 우리 저기 지난번에 남해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진안 한번 갑시다. 딱 얘기한 거예요. 자, 그때 아직까지 그 고속도로를 그런 장거리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차에 지금 여름 휴가에 잔뜩 짐을 싣고 그 차에 장로님이 바로 조수석에 앉아서 그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공집사님 면허증 땄을 때 정성 입사님이 나는 절대 안 타. 당신은 차 끌고 가고 나는 기차 타고 갈 거야. 순천을 갈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죠? 불안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앉아있는 동안은 어땠을까요?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손잡이를 잡고 손에 땀을 흘리면서 야, 천천히 야, 거리 둬야지. 아마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아마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진안에서 전주를 넘어가는 그 모래제에서 그 제에서 버스가 굴렀잖아요. 굴러가지고 한 거의 뭐 30명 이상이 죽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정말 중경상을 입는 버스가 이 100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그 사고를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타면은요, 당연히 운전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그냥 안심하는 마음으로 탔었는데요. 그 사고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병원 퇴원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저 그 버스를 타고 거기를 넘어가는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초조한지요. 그냥 이 조그만 소리나 조그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으면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이 1시간 거리를 가는데 드디어 그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고개에 도착해서 버스가 내려가는데요. 그 순간은 저는 그냥 기절 안 한 게 정상일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흠뻑 젖더라고요. 왜? 너무 긴장해서요. 막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커브를 꺾을 때마다 막 힘주느라고 이 힘을 잡고 막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이 떨면서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런 상태로 거기를 내려와서 저는 그것을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정말 군대 다녀와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시내버스만 타도 이 불안해서 타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반대는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심하다, 염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히브리어에서 바타흐는 신뢰할 만한 것이나 사람이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낸다라고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그럼 그분을 신뢰함에서 오는 안도감, 그분을 신뢰함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 신뢰하십니까? 뭐 간단한 예로 하면 돈 가지고 혹시 염려하고 계세요? 재정 분야에서도 그분을 신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분을 신뢰한다면 안도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위해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하죠. 왜? 요즘에 참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취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세대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는 어떨까? 불안해하고 초조합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1등입니다. 1위예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근데 이게 또 청년 자살률까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불안한 미래, 보장되지 않은 미래,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울감과 상실감에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장례를 이렇게 뒷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나이 들은 고독사보다 청년층에 그렇게 죽음을, 고독사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세하고 세부적이고 온전한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예비해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라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세부적인 계획과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최고의 부르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도감, 무엇이죠? 네, 바로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해 말아요. 어떤 분야든 간에 내 인생이나 내 직장이나 아니면은 나의 미래나 아니면 재정이나 건강 분야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게 불안한 마음과 초조하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겠죠. 초보 운전을 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차 안에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도감과 행복감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악한 길에 참여하고 적당하게 사람을 속이고 적당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원리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 군데 안 봤네요. 자, 우리 시편 146편 3절 같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누구만을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라?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시편 5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든 자의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나는 붙들려 있는데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인생의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입니다. 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지지하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한, 충실, 성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기 새 번역 아니고 그러면 그냥 띄워주세요. 개역개정. 자, 10장 10절 14절 없어요? 그것도 안 해놨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내 길에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련밖에 당한 것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뭐다? 신실하신 분이래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약속의 열매로 태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사는 삶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먹을거리로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될 온유한 자의 삶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삶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 기뻐하다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이런 의미도 있대요. 고상한 습관을 가지다, 크게 즐거워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고상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크게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상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래요. 그래서 고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같이 번역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고상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습관입니다. 날마다 늘 매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사야 66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요즘에 좀 아기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젖을 빠는 아기들이 얼마나 그 젖을 이렇게 배고프면 아기가 막 울잖아요. 아기 있을 때 그 모유 수유할 때 젖을 먹이면 어때요? 너무나 행복하면서 막 쭉쭉 빨죠. 그 엄마의 품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그 모유를 먹을 때 애들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걸 막 풍족하게 먹고 나면 어때요? 트름 한번 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피시시 웃는 모습으로 잠을 자는 거죠. 그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풍성함으로 아기가 얼마나 만족해요. 배부르고 그 풍성하고 엄마의 품에 안긴 그죠? 엄마의 품 속에 안긴 그 아기의 마음처럼 그러한 풍족한 마음으로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예언되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충분하게 먹어서 배부르고 행복하고 안심하는 그런 상태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따라해 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옆 사람에게 기쁘지 아니한가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한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 내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밖의 것을 비교하고 찾다 보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줍니까?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와 하나 되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 나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요구, 내 마음에 요청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뭐 하시겠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밖에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상실감을 갖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의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뭐가 되게 하고 고상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네 마음에 요구하고 원하는 바를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러한 자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오늘 두 가지 하고 다음 주에 두 가지 할게요. 이 두 가지를 태도를 한번 여러분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의 태도를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오늘 온유한 자의 삶의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성실로 그 먹을거리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질투하고 또 원망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차지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그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만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인 것을 압니다. 내가 어떤 인생으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감과 안도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임을 이 시간 다시금 확신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누일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누일 곳 한 곳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 결국은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승리와 최고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삶과 육체와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이 역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힘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역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역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